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아질까요? 어느 누구와도 오해도 생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능하면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남을 험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군대에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모든 인간들의 군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별의별 성격의 사람들이 다 옵니다. 전국에 있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강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정말 군대에 있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다 보면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탈영사고가 나든지 총기 사고가 나든지 사고가 납니다. 직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좀 이렇게 나름 인격적으로 생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속초에서 한 청년이 인격 모독을 당해가지고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그냥 직장을 그만두면 되는데 그 친구가 그걸 못 견디고 최종적으로 자살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녹음한 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겠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내 시간, 나의 자존심을 돈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참아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그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1년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됐는데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대요. 요즘 친구들이요. 여러분, 다윗은 때로 적들이 군대를 일으켜 자신을 둘러싸 공격을 하려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미웠으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마음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잠잠해지고 늘 평안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잔잔한 강같이 평화롭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도 수시로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던 에녹, 성경을 보게 되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서 365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늘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울 일도 없었고 늘 감사할 일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에녹이 살면서 항상 그런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 누가 에녹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를 썼을 겁니다. 에녹이라고 늘 행복하고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 근심할 일이 아예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질병도 없고 가정에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도 오고 재정의 문제도 오고 가정의 문제도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었고 전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대적들, 전쟁들, 그런 게 아닙니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누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같이 치료할지라도 나는 영이 두려워하노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여러분 태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하고 행동에 어떤 요동도 없다. 표정에 어떤 요동도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환경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모습을 태연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힘들게 하는 게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가 터지면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어떠한 전쟁 같은 위험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태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윗처럼 태어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에서 잡혀서 로마로 호송을 가게 됩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배를 타고 호송을 가게 되는데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그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태풍에 우리가 다 죽겠구나라고 그렇게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한 겁니다. 결국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전쟁이 와도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초막 가운데서 나를 비밀히 지키신다. 하나님의 초막 또한 그의 장막 가운데서 은밀히 나를 숨기신다. 그리고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막과 장막과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앞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염려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염려할 일 옵니다. 환난 옵니다. 두려워할 일 오게 됩니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마냥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환난이 닥쳐오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초막 가운데, 은밀한 장막 가운데,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비하신 초막과 장막과 그리고 높은 바위에 두셔서 보호하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 매일같이 그걸 느낍니다. 병원에 다니잖아요. 병원에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제가 있는 곳을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구나. 이걸 제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그곳에 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걸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수많은 대적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여호와의 전능과 지혜까지 이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정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늘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One thing, 우리 교회 표어했죠. One thing, 한 가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분은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보통 종교 생활이라고 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절에 다니고 이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종교 생활. 단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축복받고 천국 가고 일도 잘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추도 예배를 권장을 합니다. 제사를 대신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추도 예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추도 예배라는 말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고 추도한다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비성경적인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추도 예배를 권장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 이미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기쁜 거죠. 굳이 그분을 생각하면서 옛날 일을 돌이키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없는 것들도 만들어냅니다. 없는 것들도 만들어내고 그냥 예배라는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결혼 예배, 무슨 뭐 축하 예배, 고희연 예배, 뭐 이게 70대면은 뭐 이런 예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면 축복받고 선거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차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랬던 한 가지 가장 중요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요. 그래서 성전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서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 성전에 오기를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즐거워서 성전에 오기를 기뻐합니다. 집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물론 좋지만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또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찬송하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30분이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꼭 이렇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늘 갈망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다윗을 늘 보호해 주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평안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8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에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요, 환란이 왔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목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무슨 말일까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성전에 나오기를 기뻐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어떤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하고 대표기도 누가 하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이게 예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예배의 원형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예배는 그냥 정형화된 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만을 갖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구약의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 민족을 다 죽여라. 다 죽이고 다 파괴하고 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짐승 가운데 좋은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짐승을 끌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제사. 예배 드리려고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예배가 아니다. 제사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건 뭐라고요?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형식적인 예배? 그걸 하나님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냄새 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드리는 그 헌물들이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세요. 너 별로 안 좋아해. 근데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냄새 난다고 말씀하신다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을 담지 않은 그 예물은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겠지만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가축을 끌고 온들 내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와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자식이 돈은 많아요. 그런데 자식이 어버이날 부모님을 찾아가면서 비싼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아주 정말 비싼 한우 갈비 세트를 딱 들고 갑니다. 그래서 폼을 딱 내면서 폼을 잡으면서 아유 이거 드세요. 어버이날인데 이거 드셔요. 하고 그냥 딱 놓고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비싼 한우 갈비 세트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 어버이날에 자기가 손으로 만든 그 카네이션을 종이 카네이션을 아주 정말 원가로 따지면 1,000원도 안 되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어버이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꼭 목을 끌어안고 볼에 뽀뽀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왜요? 그 1,000원짜리 그 카네이션밖에 원가 1,000원도 안 되는 카네이션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자녀의 그 사랑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것, 대단한 헌금, 그럴듯한 어떤 모습의 어떤 그런 예배, 어떤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오케스트라 다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드럼,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훌륭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진실함,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것은 진실한 관계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합니까? 보이스피싱, 페이스피싱이 아니고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목소리만 듣고 피싱을 다 낚인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얼마나 그럴듯하게 막 그냥 검찰청에 검사 흉내를 내는지 은행에 은행원 흉내를 내는지 모릅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그것만 듣고서 그냥 훅 하니 넘어가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안 넘어갈 텐데 목소리만 듣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마주 대함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제가 그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후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의 예배를 바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그저 순서에 맞춰서 성가대 찬양 듣고 설교 듣고 헌금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진실함이 빠진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고 껍데기뿐인 예배입니다. 다윗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법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아니면 다른 집에 갔다가 몇 년을 거기서 썩었다가 이제 다윗성에 들여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당시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쭉 위에부터 할까 쫙 그냥 하나로 된 원피스. 그런 옷을 입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옷이 흘러내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즐거운 나머지 힐덩힐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집니다. 근데 그 모습을 창 너머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채통 없이 저렇게 춤을 춰. 나중에 다윗 왔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왕이 그렇게 채통 없이 춤을 추면 어떻게 해요? 채통을 좀 가지세요. 춤추는 것들은 아래 것들이 추라고 그러고
당신은 좀 채통을 지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설령 저 여종에게 천하게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춤을 출 겁니다. 왜? 나의 이 춤은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한 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예배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윗의 마음엔 늘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전쟁이 와도,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 기도가 일상의 삶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일상의 삶이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한다면 생각하기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런 기도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무속신앙에서도 있는 겁니다. 손이 발이 될도록 빌고 또 빕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필요한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맨날 애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해주세요. 맨날 그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얘기는 듣지도 않고 엄마 이걸 사줘, 저걸 사줘. 엄마 이걸 왜 안 해줘? 그렇게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넌 어떻게 맨날 나한테 해달라고만 하니? 물론 해줄 때 물론 부모님 마음 기쁘긴 하겠지만 맨날 그렇게 해보세요. 허구한 날. 어렸을 때도 나이가 먹어서도 맨날 해달라. 여러분, 캥거루족이라고 있잖아요. 캥거루족. 캥거루가 뱃속에서 새끼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다 큰 캥거루가 아직도 엄마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요즘요. 독립을 안 한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를 종교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서 108배를 해야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가 어떤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건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에게 울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 배고파, 나 똥 쌌어. 그러다가 아기가 점점 자라면 더 이상 부모에게 요구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부터는 이제 아이가 더 이상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게 되면,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와 진실하게 대화를 합니다. 이제는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랬을까? 저랬을까? 더 이상 부모님에게 요구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듣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은 단순히 아이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 기도는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 좀 해라.
아버지 하나님께 좀 대화 좀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대화 좀 하라는 거예요. 대화 좀 해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사소한 일까지 시시콜콜 부모님에게 말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녀의 문제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사귀임의 기도. 그런 책이 있죠. 사귀임의 기도. 교제하는 기도. 사귀임의 기도. 이 책이 있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너무 속상해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저 이번에 일 너무 안 풀려요. 아유, 그랬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고. 그 문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문제를 함께하고 해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돼. 하나님께 뭘 그걸 물어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여러분,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요식행위 정도. 그냥 뭐 예의상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외롭지가 않았어요. 다윗에게 없었던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에게는 요즘 뭐라고 그러죠? 답답하고 숨 못 쉬는 거? 공황장애가 없었어, 공황장애. 다윗에게는 공황장애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공황장애 생길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사울이 맨날 죽인다고 쫓아옵니다. 10년 내내. 공황장애 생기죠.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맨날 밥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공황장애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윗에게는 공황장애가 없었습니다. 왜? 공황장애 생길 만한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께 다 알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한 가지 중요했던 일, 원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 구해야 되는 한 가지 일, 원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원띵에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초막과 장막과 하나님 바위에 두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